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의 보호와 돌봄 속에서 편안하게 잠들고 힘차게 다시 일어나 성전에서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하루 종일 피곤함과 무기력을 느끼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면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이들이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해 버리신 그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린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간청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절망의 끝자락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첫 열매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모든 세상의 권세를 그 발 아래 가두시고 영광 중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매일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하며 불안과 근심, 염려와 주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도체 업황과 대중국 수출 등이 악화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힘드니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말도 못하게 큽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대출이 많은 가게들의 이자 부담도 상당합니다. 세계 각국이 보호 무역과 경제 블록화를 강화하면서 수출과 무역으로 발전해온 우리나라가 입는 타격이 너무나 막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모든 위정자들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인식하여 정파적인 이익을 초월하고 하나로 뭉쳐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끼리 비난하고 우리 안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멈추고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교회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언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며 마음의 감동을 받는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인간 관계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며 희노애락을 함께한 사이지만 작은 오해와 풀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린 서먹함이 쌓여 어느새 남처럼 너무 멀어진 사이가 되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평화와 화합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1박 2일간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 가는 수련회를 통해 모든 교역자들과 그 가정에 재충전과 쉼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여정을 안전하고 은혜롭게 지켜 주옵소서. 또한 복귀한 후에는 더욱 감사한 마음과 열정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내려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금난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2장까지는 성전,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이 아무리 멋있고 웅장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한 곳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이 성전을 떠나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11장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11장에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올라가서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떠나갔다라는 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11장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서 성전은 그 힘과 영광을 상실했고 결국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껍데기만 남은 건물은 바로 즉각적인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되는 그런 멸망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스겔 11장 23절에 보면 성읍 동쪽 산으로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다라고 돼 있죠. 동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자, 이 동쪽으로 다시 돌아온다. 동쪽으로 떠나갔다가 동쪽으로 돌아온다. 이 동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빛이 밝아오는 곳입니다. 동쪽은 빛과 생명의 근원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처음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옮기셨는데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릅 도는 불 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가운데 있던 생명나무를 옮겨서 동산 동편으로 옮기고 거기에 그룹들과 불칼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즉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금지되고 그 생명나무로의 완전한 접근이 차단되어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생명나무가 옮겨진 곳이 동쪽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쪽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고 빛이 움터오는 곳,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는 곳, 모든 진리의 근원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은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계시록은 천국에 대해서 밤이 다시는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동쪽 생명나무가 있는 곳, 빛이 움터오는 곳, 생명의 근원지에는 밤이 없고 그늘이 없고 죽음이 없고 어둠이 없고 사망이 다시 없는 곳, 바로 천국에 대한 묘사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동쪽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떠나가신 하나님이 다시 그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임하는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새 성전, 여태까지 묘사된 그 새 성전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영광은 가장 고귀한 존재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압도적인 힘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영광은 우리가 되게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맨날 영광 하는데 이 도대체 뭔가? 근데 이걸 압도적인 파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광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단어입니다. 태양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태양의 빛과 태양의 열이 태양이라는 존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인지하지만 태양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 열과 빛이 너무 세서 그 근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죠. 그 작은 피조물인 태양을 만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은 그 태양이 가진 힘에 비교 불가능할 정도의 강한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은 직접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기 보면은 그 영광이 너무나 강력하고 그 모양이 이제 보이긴 하는데 이게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단어가 있죠. 환상, 비전이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인간이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환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놀라운 방식으로,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은 인간 에스겔의 귀에 들릴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많은 물소리처럼 우렁찬 소리. 이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귀로 들을 수 있는 최대치의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큰 소리겠죠, 당연히. 근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에스겔이 들을 수 있는 최대치의 소리가 지금 여호와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인간의 마음과 영혼은 터질 듯한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되죠. 에스겔은 지금 인생 최고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절망적이고 비참한 포로 생활 중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체험, 그 임재의 경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관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메시지를 듣는 에스겔의 마음은 지금 감동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 곧 환상을 확인한 후에 에스겔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얼굴을 완전히 바닥에 대고 엎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완전히 철저하고 또 철저한 복종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톨릭 사제들이 사제 서품을 받는 예식을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식이 쭉 진행되는 어느 시점에서 사제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는데 말 그대로 일자로 이렇게 팔을 뻗고 코를 바닥에 대고, 코와 입을 바닥에 대고 완전히 엎드리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듯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일자로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엎드린 사제들을 향해서 이제 서품 예식이 진행되는 거죠. 그 광경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몸에 이제 전율이 오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두들 웁니다. 왜 우냐면 이제 이분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제들로 구분되어 복종되어 지금 이제 바쳐지는구나.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구나 라는 마음에 가족들도 울고 옆에서 지켜보는 신자들도 다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내어 맡기고 돌아올 때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 후 이젠 내 소유권을 다 하나님께 넘기고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진 자식,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고 포기하면서 느낀 어머니 한나의 그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유권과 생각과 의지를 다 꺾겠습니다라는 그런 부복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을 보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 의지와 판단과 생각과 또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떠났던 영광이 드디어 에스겔의 부복과 더불어서 동문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가 구분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그 자체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영광은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모양과 실체를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 형상과 이미지를 그릴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환상 중에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임해서 이 성전이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를 유랑하던 시절에는 회막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할 때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진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멈추면 그들이 친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인 구름 기둥이 임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표징이 바로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회막에 구름 기둥이 임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인데, 오늘날도 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교회는 살아나고 진정한 생명력을 가지고 힘을 발할 수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제 꼭 필요한 선결 조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 보좌의 처소, 즉 여호와의 성전에 꼭 정결해져야 할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궁, 즉 왕들의 무덤과 성전을 분리시켜라. 이것이 7절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 성서공회 성경 해설에 보면은 이때 당시에 바벨론 점령 당시에 여호와의 성전 바로 옆에 왕궁이 붙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이 담 하나 사이로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죽으면 바로 그 성전 곁에, 왕궁 곁에 왕의 무덤을 파서 거기다가 이제 시체들을 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왕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했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강대국들의 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음행을 계속해서 저질렀습니다. 살아 생전에 음행을 저지르던 왕들은 죽어서도 그 곁에, 성전 곁에 묻혀서 그 음행의 표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행하고 반역하던 왕들이 살아있을 때도 진노하셨는데 죽은 이후에도 성전 바로 옆에 머물고 있는 것에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왕들의 우상 숭배와 음란을 성전으로부터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왕들의 무덤도 멀리 치워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다시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럽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불경건하고 추악한 모든 우상 숭배를 내려놓는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 10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해야 한다. 즉 회개의
불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것은 바로 앞에서 제시된 그 완벽한 성전, 우리가 감히 머무를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하고 완벽한 성전의 모습을 측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내가 제거해야 될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성전에 비춰서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라.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회개 운동이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자, 완벽한 이상향인 성전의 모습을 측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완전함과 죄악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 성전의 제도, 구조, 형상을 보여주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히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절을 읽겠습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제 이후에 이 모든 게 제시된 후에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부터 성전의 모습과 법도가 다시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루어진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교회는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빛나는 도성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진리가 아닌 이권에 탐닉하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생명의 근원이 있는 동쪽으로 촛대가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살덩어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 규모가 아무리 크고 부유하고 권세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일 뿐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 문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규범을 사모하며 오직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측량하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교회는 모든 희망을 잃고 슬픔과 좌절에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아침이 찾아오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파괴되고 부활의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도하고 간청하면서 우리 무너진 모든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날 어렵고 힘든 한국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